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복잡합니다. 모순되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절을 읽을수록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한 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의 깊은 영적 체험을 공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뜻은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참 신앙생활은 죄에 속하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뜻은 이제는 옛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옛사람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 새 사람 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옵시다. 특별히 이 시간 이 구절을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버렸다고 하는 말은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 주님은 일찍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공자를 다 존경합니다. 그 까닭은 공자께서는 동양 사람에게 도덕을 주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다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서양 사람들에게 철학을 주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워싱턴을 다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게 도덕을 주었습니다. 철학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몸,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권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주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에게 물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그 자신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시도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특별히 이 절 가운데 주목할 글자 두엇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러시더라고 기록했습니다.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있습니다. 세례문답할 때 흔히 묻기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까? 물어보면 흔히 대답하기를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답합니다. 물론 옳은 대답이 옳시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나 개인과의 관계를 압니까? 전에 성 프란시스가 젊어서 성 다미엔이란 조그만 예배당에 가서 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적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달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프란시스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는 자기의 몸을 역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라비아 교회 창립자요 우리 신교 선교운동의 선구자가 된 진젠돌프의 경험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박물관에서 그림을 구경합니다. 어떤 구석에 가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성화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도 역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이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16장을 오늘 아침에 불렀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마지막 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깨닫게 될 때에는 이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나가면 고바디스 교회라고 하는 적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코바디스란 말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입니다. 로마의 큰 핍박이 있을 때에 베드로는 로마성을 빠져나와서 멀리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전설에 의지하게 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주오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고바디스.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는 로마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같이 다시 고난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찌 다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돌아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순교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모든 순교자는 문자 그대로 그 몸을 바쳤습니다.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6.25 때 본교의 김흥락 장로님도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김창화 선생 같은 이도 주일학교 교사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보다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하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요구합니다. 먼저 헌신의 생활을 요구합니다. 이런 전적 헌신의 생활을 하는 이는 물론 몸에 속하는 모든 것도 필요할 때에는 즐거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바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바칩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바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복궤 높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부의 연보하는 것을 특별히 칭찬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헌금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못자국이 있는 그 피 묻은 손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과거 25년간에 받은 바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까지 주신 그리스도의 손에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만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저희들이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까지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